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고, 교회를 안 다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십계명은 영화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게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더 심해졌지만요.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 졸업생들에게 제일 큰 고민거리, 관심거리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이제 직장일 것입니다. 어디에 또 무슨 이렇게 그 대학원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작년부터 이 팬데믹과 작년에 대학 졸업하는 졸업 시즌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작년에 졸업하는 대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마음이 안 되신 거예요. 이미 친척 되신 분들, 저도 제 친척 중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제 조카들이 있고 한데, 이거 참 하필 팬데믹 기간에 이런 말이 제 입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직장을 구하고 잡을 구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진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국 대한민국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공무원 입시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기들의 관심거리가 직장 얻는 거, 잡 얻는 거. 이게 제일 큰 제목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원증이라는 거 아십니까? 목에 이렇게 걸고 그 회사를 출입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나갈 때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원증입니다. 아마 잡이 없는 청년들에게, 직장이 없는 청년들에게 그 명찰, 그 사원증은 참 부러운 명찰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웹툰 만화로 미생이라는 만화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게 이제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졌어요. 이 미생이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 용어. 바둑에 보면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오목밖에 모르는데, 이 바둑을 두다 보면 이제 바둑 게임이 다 끝날 무렵 중에 잡아 먹힌 바둑은 사석이라 그런답니다. 사석. 죽은 돌이라는 뜻이죠. 잡아 먹혔으니까, 졌으니까. 그리고 이긴 돌은 완생했다 그런답니다. 내가 이긴 돌. 그런데 아직까지 이 돌이 사석이 될지 완생이 될지, 요 중간에 과정에 있는 요 돌을 미생이라고 한답니다. 미생. 이 프로 바둑 기사, 바둑으로 먹고 사는 걸로 꿈꾸었던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바둑 두는 일만 했는데, 나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바둑 기사를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회사에 취직할 때 아직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계약직으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죠. 2년 지나면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회사에 문구가 있어서 2년 동안을 아주 열심히 죽어라고 일합니다. 2년 후에 안타깝게도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그 회사를 떠나게 되죠. 이게 웹툰 만화였는데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많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말 공감하고, 젊은 사람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웹툰이었고 드라마였었죠.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공무원이 되는 공무원증,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회사로서 사원증, 이건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그런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에 합격이 된 젊은 사람인데 그 어렵다는 공무원에 합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 임용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이름으로 과거에 어떤 포털 웹사이트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노약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많이 올린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 임용이 캔슬됐습니다. 취소됐습니다. 공무원이란 사람들을 섬기는 직종인데 그 지역의 지역민들을 섬기는 직종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 사회 이슈가 돼서 그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에서 취소가 되어버린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케이스를 제가 왜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냐 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이름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자기 이름이 이렇게 사용될 줄 몰랐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름 플러스 거기에 무엇이 명찰로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기 스스로의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가치감, 자긍심 이런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명찰처럼 달고 다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고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제3계명 데칼로그의 제3번째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면 안 되겠다. 욕하면 안 되겠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세 번째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건 단순히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배지와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제3계명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이 뭘까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가지고 장난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뜻의 원래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니까 망령되게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허영되게, 무가치하게, 혹은 가치 없고 무익하게. 허영되게, 무가치하게, 혹은 가치 없고 무익하게. 이게 망령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허영되게 또는 무가치하게 그리고 가치 없고 무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겠죠. 이걸요. 이 10계명 데칼로그의 세 번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그 pronunciation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야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우리가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다 싶으신 것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야훼라고도 되어 있고 여호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히브리어 성경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 히브리 성경에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를 한국식 발음으로 옮길 때 여호와로 옮겼습니다. 여호와로. 그러니까 야훼와 여호와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발음은 야훼입니다. 야훼. 이 유대인들은요, 책을 쓸 때에도 야훼라는 단어를 책 문헌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야훼라는 단어에서 모음을 빼고 YHWH, 예, YHWH, 야훼에서 모음 빼고 YHWH로만 습니다. 그만큼 주의하는 거죠. 그만큼 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그 영미 문화권, 예, 그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에서는 뭐 오 마이 갓,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걸 뭐 우리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기들 막 뭐 신세 한탄하는데 막 심지어는 욕하는데 막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 십계명과 관련된 것을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예, 예, 다르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발음을 잘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발음하지 않는 거, 이 정도쯤 하면은 제 3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될까요? 이거는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우리가 더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증,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러워지실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럽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럽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욕되게 할 수 있다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3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이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 사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본질이 변화될 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이름은 맡겨진 자가 잘못 행동하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나 소중한 공무원이 합격이 되어서 이제 사회를 향해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공무원증을 주려고 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너는 이 공무원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미 너는 공무원이 되는 이름을 더럽힌 자이기 때문에 박탈하는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짓되게 공허하게 무가치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어디에 가서 저는 목사인데요. 그랬을 때 주변의 반응.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 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이 이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반응을 통해서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과연 그러한가? 네,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성경 번역학을 전공한 이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달고 다니지 마라. 제3계명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달고 다니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 우리 크리스찬은요, 여호와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그 배지에 합당한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고귀한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답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얼마나 모르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망령되게 함부로 오용하면서 악용하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절대자이신데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이미 존재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실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쭉 해서 성경에 야훼, 이제 우리말 성경,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것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초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셔서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냐 하면 야훼가 아니고 엘로힘으로 불렀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야훼로 알아라 하고 주셨어요. 오늘 출애굽기의 6장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6장 3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엘로힘이라고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알고 있었습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도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쓰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는 가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 모세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신 하나님. 제가 이집트에 가서 누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설명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자기들은 엘로힘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엘로힘과는 구별되는 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유일하신 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없는 신이지만 오직 있는 신 여호와 야훼가 너를 불렀고 이집트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한다라고 알려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이름, 다른 어떤 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금배지, 국회의원 배지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공무원증 중에서는 그 공무원의 여러 경찰입니까? 어디 그런 배지들이 힘이 있을지 모르고 명찰들이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에 정말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름이고 이게 신약의 우리들한테까지 주신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이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더 디테일하고 분명하게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돌판에 기록하시고 이 데칼로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세와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름을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누구에게 자기 이름을 준다. 당신이 이제 내 이름을 불러라.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서로 언약을 맺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요,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이름을 가지는 사람이 서로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이름을 야훼라고 하고 너는 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불러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연합하신다는 의미가 이름을 주는 의미에 들어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명찰을 달고 그 배지를 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요, 그 장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요, 천국 가서 받는 이름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내가 상관없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뭐 그거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속에서 10계명을 여기에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분명히 이 데칼로그 10계명은 어떤 명령이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결정났다 그랬죠. 결정났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 그렇게 받아들이겠냐?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데칼로그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특별히 이 10계명 10가지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는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세상을 보는 눈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라고 주신 10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10계명의 10가지 말씀을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을 이미 믿는 자들이 어떤 생각과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야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런 철학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10계명 우리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철학이 바뀌는 하나님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을 꿈꾸고 뭐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뭐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학생증이든 간에 그렇게 막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면 아마 그 사원증입니까? 학생증입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잘 때도 아마 목에 걸고 잘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슬쩍 흘릴 수도 있습니다. 어이구 이게 내가 식당 가서 아유 이게 내가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세상의 명찰도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영광스러워하느냐는 거예요. 혹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다른 세상의 이름을 더 사모하고 다른 이름을 더 많이 부르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았지만 천국에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어떤 누가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죠. 누가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야훼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산 자들이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 그 무슨 신천지입니까? 그 이단이 사용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교주고 그 이름으로 뭐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14장 1절 말씀만 잘 봐도 이만희가 그냥 쉽게 이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 이름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사람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예? 이만희가 이건 뭐 명명백백한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의 쭉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다니고 환난의 자리에도 모독받는 자리에도 특히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찰을 가장 100%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좋을 때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까지. 십자가에서까지. 네. 저도 그런 심리가 있어요. 뭐가 잘 되고 이럴 때는 할렐루야 이러는데 막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참 예.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세상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사명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R.C. 스프라울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Jesus hallows the Father's name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힘들 때까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으실 때까지.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이분이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기 확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들은 일화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처럼 셀폰이 없었던 시대에 그리고 나라 간의 국제전화 그 인터내셔널 콜이 어려웠었던 그 시대에 한국의 한 기업의 그 기업인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이제 한 호텔에 머무는데 갑자기 한국의 회사로부터 전보가 온 거예요. 긴급한 그 연락이 왔는데 내일 새벽 4시에 어떤 긴급한 일이 있어서 그 한국과 통화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셀폰도 안 되고 오늘날 호텔에서처럼 뭐 어떻게 부탁하면 인터내셔널 콜이 그 홈폰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1층에 그 내려가서 매니저가 있고 보는 앞에서 이제 국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업 대표가 매니저한테 신신당부를 해놓는 겁니다. 이 일본인 매니저한테 내일 새벽 4시에 반드시 내가 전화 통화를 해야 되니까 나를 깨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깨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인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이 일본인 매니저가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근데 돌아갔다가 이제 불안하니까 1시간 간격으로 와서 꼭 해줘야 됩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또 내려오니까 이 일본인 그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편하게 주무십시오. 반드시 깨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못 믿으시겠다면 저를 믿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저는 일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일본과 일본 문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일본인에 대한 자긍심이 이렇게 대단했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기 스스로 일본인으로서의 저는 신뢰성, 정직성, 책임감 이런 게 있다 이런 뜻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도 보내셨죠. 막 눈 오고 저도 처음에 눈이 올 때 와, 눈 온다 이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언제 한번 눈발 한번 날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나지?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일기예보에 뭐 이틀 뒤에 또 눈 오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카톡에도 잘 지내시느냐 이렇게 하시다가 가게 문을 정전이 돼서 못 여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집사님이 정전이 끝나서 이제 가게에 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눈도 오고 하는데 어떻게 운전해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서 운전은 못했고 2시간을 걸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와, 아니 2시간이나 걸어서 가실 일이 있으십니까? 하시는 얘기가 그 전에 며칠 동안 정전이 되는 바람에 오픈을 못해서 그 고객들하고 예약된 게 다 이게 캔슬이 되는 바람에 리스케줄을 자기가 아니면 나와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차가 나와서 2시간을 걸어서 와서 그 리스케줄을 하면 전화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럼 집사님 날 어두워지기 전에 이게 얼기 전에 빨리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다음 날도 뭐 그렇게 또 나오셨대요. 물론 이제 매니저니까 책임감이 있으셔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자기 책임감, 자긍심 맡겨지면 그렇게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사람의 그 책임감이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걸맞는 삶을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그걸 보고 도전받았던 게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저희 집에 이제 딴 건 몰라도 하나님 정전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전이 되면 그나마 이렇게 계속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게 되면 어떡할까? 이게 노심초사였는데 그런 대로 정전이 안 되고 잘 버텼어요. 근데 화요일인가부터 인터넷이 갑자기 막 뚝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요. 보니까 다른 제가 그 주변의 목사님한테 연락해 보니까 목사님 온라인 뭐 이거 그냥 안 되길래 교회 문 닫고 그냥 집에서 이번 주는 새벽기도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딱 접고 쉴까 그냥 이번 주간은 편안하게 잘까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저도 어느 날은 1시간 간격으로 깼습니다. 근데 언제더라 목요일 아침에 깨서 켜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온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온라인에 한 2분, 3분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하고 또 억지로 했죠. 끝나고 나서 다시 속도가 뚝 떨어져서 편집도 못하고 이제 지냈습니다. 금요일 날 또 이게 안 되니까 갈등을 했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켜져서 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하자 하고 금요일 날 켰더니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켜져 있어서 제가 와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열심히 또 제가 말씀 전하고 예배를 막 시작할 때 왔을 때 보니까요 한 그날 전기가 돌아서 그런지 7분 8분이 막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게 막 끝나고 나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고 나서 방송을 확인해 보니까 초반부에 오늘의 말씀은 뭐 그러다가 얼마 있다 꺼졌더라고요. 혼자서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제가 제 스스로 컴프로마이즈를 해서 이게 좀 불안하니까 그냥 내일은 접자 그렇게 했었으면 제가 좀 찔렸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끝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러면요 막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지금 방송이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요. 이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목사님 인터넷에 문제 있어서 중간에 사라지셨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간의 작은 신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제3계명 세 번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함부로 안 부르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지를 주셨습니다. 명찰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속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받은 자답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